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변한다고 합니다. 4살 때, 아라가 5살인가요? 아라 또래 때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힘이 아주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예은이 때가 되면 12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예은이 끄떡거리고 있는데 이제 뭐 이래도 소용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25이면 재현이 정도면 너로 하자. 재현이 정도 되면 아버지 생각은 모두 미안해 재현아,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모두 구식이고 마음에 안 든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30살쯤 되면요,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35쯤 되면 아버지와 한번 상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살이 되면 역시 나의 아버지는 훌륭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60이 넘어서면 나는 아버지만도 못하구나.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60세 깨달은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았다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모의 생각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윗을 통한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아버지였는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있을 때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고는 아버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러자 다윗은 왕위를 내려놓고 아들을 피해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다윗이 남도 아닌 아들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도망치는 다윗과 이를 찾아 죽이려는 압살롬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싸움만 일어나면 다윗은 부하들에게 어김없이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하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걱정할 때입니까? 다시 자신의 왕위를 되찾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관심은 내가 다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아들 압살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갔던 장군들이 돌아와서 승리했다고 보고하면 다윗은 그 승리의 기쁜 소식보다도 내 아들 압살롬은 어디 다친 데 없느냐 물으며 항상 압살롬 걱정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시면요,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만나거든 너그러이 대우해라. 도망가면 도망가게 놔두고 제발 죽이지는 마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그 아들과 마주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이상한 가지 아래로 지나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다니고 그가 타는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났는데 아마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크고 아마 이렇게 좀 휘황찬란했나 보죠. 근데 그만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딱 붙잡혔는데 노새는 그걸 모르고 가버리니까 머리카락에 걸려서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마침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그 모습을 보고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압살롬에게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이제 반역자를 처단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왕궁으로 돌아가 왕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승리의 날에 다윗의 부하들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이냐면요, 이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 왕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느냐, 어떻게 압살롬이 죽었다고 말을 해야 하면 좋을까? 다윗이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차마 다윗에게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구스 사람이 흔히 총대 맨다고 그러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 왕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아파 눈이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우니라.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며. 모든 사람들이 아들 압살롬을 욕합니다. 그는 반역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해하려는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말하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며 압살롬은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말해도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
내 아들이고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압살롬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다른 반역자들을 대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으로 봐도 다윗이 월등히 우세합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압살롬의 반역쯤은 잠재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저 도망만 갑니다. 도망만 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과거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압살롬의 잘못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다윗은 과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용히 감추고자 그 남편인 우리아마저 전쟁터에 내보내 죽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간음과 살인이라는 두 가지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죠. 다윗 네가 하나님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무엇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느니라. 다윗은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결과로 이 칼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 반역한 압살롬이 미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악역을 맡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로서 악역을 맡은 압살롬에게 미안하기만 합니다. 미안하기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네가 이리 되었구나.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행여나 자식이 잘못되면 나쁜 길로 들어선 자식이 미운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하기만 합니다. 부모가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요, 잘못한 자녀를 무섭게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컷 혼냈으니, 마음껏 혼냈으니 혼낸 부모의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할까요? 오히려 매를 들었다는, 혼냈다는 그 사실에 또다시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중국에 공자라고 아시죠? 공자에게 증자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증자는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하루는 다른 제자들이 공자에게 찾아와서 스승님 하면서 증자의 효행을 이야기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공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증자를 불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효자라고 그러는데 공자만 불효자예요.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증자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참외밭에 나갔다가 김을 베러 나갔다가 그만 잘못해서 참외 넝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넝쿨 끝에 달려있던 모든 참외들이 이제 다
죽게 된 거잖아요. 넘길이 끊어졌으니. 이를 본 증자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증자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증자는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라도 화가 풀리신다면 나는 얼마든지 맞겠다는 생각에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막 때리다가 옆에 세워놓은 몽둥이를 발견하고는 이번에는 또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증자는 그 몽둥이 매까지 맞고 있다가 결국에는 기절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깨어난 증자는 행여라도 자신을 때린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까봐 그 마음을 풀어드린다고 나는 아버지의 매가 아프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도 괴롭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을 노랫말로 담아서 검은 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답니다. 가연아, 대단하지. 대단하지. 그러니 모든 제자들은 이 증자가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라고 말하는데 공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증자가 효자인 것 같으세요? 불효자인 것 같으세요? 효자다. 김혜련 지사. 뭐 꼭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려는 건 아니고 그냥 달리 대답하셔도 돼요. 어느 것 같으세요? 효자죠. 예. 그럼 왜 공자는 불효자라고 했는가? 공자가 증자를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전설상의 성군인 순임금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셨죠? 순. 예. 흔히 우리가 노순시대 이렇게 말하면서 순임금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순임금도 대단한 효자였는데 임금의 아버지가 성격이 괴팍해서 순임금을 자주 때렸답니다. 그러면 이 순임금도 순순히 그 매를 맞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다가 몽둥이만 들면 순임금은 재빨리 밖으로 도망가서 몽둥이로는 안 맞았다는 거예요. 증자는 맞았는데 왜 아버지의 매를 잘 맞던 순임금이 몽둥이만 들면 도망간 줄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몽둥이로 맞아 피가 나고 상처가 나면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볼 때마다 아프실까? 얼마나 후회하고 마파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몽둥이만큼은 피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공자가 볼 때는 증자는 몽둥이까지 맞았으니 불효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물론 요즘은 때리면 안 됩니다. 아동 학제에 들어갑니다. 학대에. 자녀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때 얘기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훌륭한 효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께서 나로 하여금 마음 아파하실 일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압살롬을 죽여 이 반역을 잠재운다면 나는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살겠다고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압살롬이 나를 죽이고 반역에 성공한다 해도 그는 영원히 아버지를 죽인 아들로 남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후대 사람들이 압살롬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다윗은 그저 내가 도망 다니는 것이 아들을 더 큰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 방법이다 여겼던 겁니다. 내가 아들한테 잡히지 않고 내가 아들한테 죽지 않고 나도 이 반역을 물리치지 않고
그저 도망 다니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것이다.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내가 조금 더 어려워도 자녀들에게만큼은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지.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쳐도 자녀들에게만큼은 이 세상 편안하고 마음껏 살도록 해줘야지. 이것이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때로는 기독교에서 제사를 금하기 때문에 흔히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미 애기도 몰라보고 부모 존경할 줄도 모르고 그저 예수만 아는 버릇없는 종교다 라고 욕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 철저한 종교도 없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막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쳐죽이지니 이와 같이 그가 너희 시대에 아버지잖아. 그러면 부모는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죄를 고하고 나서 돌로 쳐 죽여라.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아니 무슨 성경이 맨날 자녀들을 돌로 죽이라는 말만 하느냐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요, 이런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죽여서라도 사람의 근본을 지키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함은 더 나아가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로서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책임지고 내가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보시면요, 부모 공경함에 대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럼 효도하면 장수하는구나, 그러면 일찍 죽은 사람은 불효해서 죽었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생명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효도하는 자는 그 축복으로 장수와 생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축복,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만 줄 수 있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녀로서 항상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죄송함과 후회뿐입니다. 무엇을 드린들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한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나의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효도는 뭐라고요? 부모님에게 근심을 드리지 않는 것,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웃음과 기쁨을 안겨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에 효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며 오늘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효도케 하시고 살아생전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계신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기억하며 늘 살피며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